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우리 5장을 보면서 4장 끝에부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 말씀이 쭉 연결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5장 1절 이 내용이 4장 30절에 붙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뒤에 나온 게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4장 30절이 요게 5장 1절로 내려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구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성구 잘라놓은 게 장 자르고 절 자른 게 완벽하지 않는가 하면 우리 아시는 대로 성경은 원래 창세기 그러면요 전체 하나가 한 권이에요. 두루마리로 뚫뚫 감겨가지고 장도 없고 절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성경 읽는 사람이 쭉 펴가지고 이렇게 중간쯤 읽으면 그는 헛모할 만한 것이 없으며 하면서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그게 53장인가 54장인가 읽는 사람도 모르고 전하는 사람도 몰라요. 그냥 펼쳐놓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가르치고 들을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수도사들이 중간중간에 장을 구분을 합니다. 장을 구분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 오고 뒤에 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도 있고 또 뒤에 어떤 분이 절을 또 구분을 했습니다. 절을 구분하는데 요 말이 앞에 붙으면 좋겠는데 뒤에 붙었고 여기 뒤에 붙으면 좋겠는데 앞에 또 붙어 있는 그래서 장 나누고 절 나눌 때 약간 내용이 여기 조금 구분이 조금 애매하다 그런 게 보이거든. 장 나누고 절 나누는 분들이 완벽하게 못한 거구나. 그런데 한 가지 유익한 거는 장을 나눠주고 절을 나눠주니까 오늘 예배드리기 얼마나 편합니까? 히브리서입니다. 5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러면 거의 한 20초 만에 다 찾아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입니다. 이러면 그거가 어딘데? 쭉 다 그 찾는다고 아마 3, 40분 걸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장 나누고 절 나누는 게 조금 이렇게 부족함이 있지만 그 나눈다고 수고한 그분들은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그건 중요 하나니까. 그리고 원래는 성경이 장도 없고 절도 없고 그냥 사실은 모세 오경도요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연결된 책이에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편리하게 창세기 나누고 출애굽기 나누고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누어진 그게 모세오경이라 하는데 원래는 한 두루마리에 같이 말려있기 때문에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없던 거를 이렇게 성경책도 구분하고 장도 구분하고 절도 구분하고 이렇게 했구나. 참고로 이런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4장 끝에 있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내용을 미리 잘라서 4장 끝부분을 5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4장으로 붙었고 일부가 또 5장에 와가지고 다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말씀 나눈 김에 몇 절까지 자르면 좋을까요? 한번 여러분 4장 끝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자 4장 13절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벌거벗은 거 드러났고 이 말씀에 되겠잖아요. 그러면 5장을 어디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5장 14절부터 잘라가지고 5장 1절로 했으면 딱 맞겠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제사장 이야기 나오니까 그래서 4장 14절부터를 5장 1절로 딱 편집을 했으면 아주 알맞게 될 뻔했는데 이게 이래 됐다는 거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지금 한 5, 6분이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른다. 이게 제 책임입니다. 말씀을 하는데 따라오도 않은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좀 알아들었으면 성경에 요 주제가 여기 붙으면 좋겠는데 저기 붙었고 또 요게 이쪽에 안 있고 저쪽에 있구나. 그런 약간의 편집상 조금 이렇게 불편도 있구나. 그런 걸 좀 읽어가는 중에 알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천사들보다 크신 분,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구약의 수많은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초점 맞춰요? 예, 히브리 12장 2절 말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수많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와 모형과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모형이지 그리스도가 실체다. 이걸 알려주는 게 히브리서 기록 목적이죠. 이런 마태 7장 8절에서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모세가 헷갈려가지고 뭘 했습니까? 주여 집을 3개를 지읍시다. 이미 좀 그 초점이 흐려진 거지요. 그랬더니 나중에 주님 하나님 말씀 나오기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더니 정신 차려 보니까 누구만 보였어요? 읽어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하고 막 이 말 저 말 듣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조금 묵상하니까 주님만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 정상입니다. 막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상황이 벌어져도 오직 예수만이 답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딱 맞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런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천사보다 모세보다 구약의 수많은 대장보다 크신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거는요. 구약의 대제사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인데 대제사장은 뭐 글자 이상하다 그죠? 맞습니까? 대제사장 새가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오탄 줄 알면 여러분 안다는 말입니다. 오타입니다. 아론이 우선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 예배를 집례하는데 그 제사는 5가지 제사인데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데요. 번제를 드리도록 했는데 희생을 의미합니다. 소제, 곡식 가루를 드리잖아요. 완전히 빠지는 헌신을 의미하고 화목제, 제 용서받은 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속죄제, 용서를 구하는 속건제, 내가 뭘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가 생각나거든 속건제를 드리고 대감는 의무를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막에 와서 이제 그 놋제단 앞에 가서 내가 죄나 해결받을 사람이 짐승을 가져가서 짐승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얹습니다. 내가 안수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그 제물의 증가가 돼요. 내 죄를 대속할 제물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제물을 번제로 태워서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려지는 이 양이나 소에 내가 안수를 하면 바로 증가된 짐승을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목을 따지요. 배를 가르지요. 그 다음에 막 팔다리를 자르지요. 그럴 때 여러분 막 비명소리도 나고 피 냄새도 나고 막 또 태워드리니까 막 탄 냄새도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 내 죄를 위해서 이 양이, 이 소가, 이 비둘기가 이렇게 대신 죽어간다는 걸 볼 때에 당사자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나의 죄로 인해서 이 불쌍한 동물이 이렇게 비참하게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태워지는 이런 참을 통해서 참 희생을 당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 됐다. 이거 동물한테나 됐다. 그러고 있을까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후자겠지요. 그래서 이 일을 집행하는 일을 대상했고, 그런데 이 인간 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왜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오실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 중에 허물이 많이 드러나는 경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굽니까? 이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경우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중에는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대제사장도 허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 7개 있는 성막에 있는 7개 그 성구가 있는데 이게 성막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막인데요. 이 앞에 제일 앞에 뭐가 있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죠?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지요. 자, 하나, 둘. 자,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12개를 쌓아 놓는 거죠. 12지파를 의미하는.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7가닥의 금촛대가 있죠. 그리고 이 앞에는 뭐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지요. 그런데 이 지성소가 있는데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지요? 7개인데 2개가 됐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데 법궤를 넣은 법궤가 있고 또 하나는 뭐지요? 이 법궤를 덮는 천사 모양의 시온소가 있습니다. 그 총 몇 개지요? 하나, 둘, 셋, 넷, 5, 6, 7. 완전함을 의미하지요. 근데 차려진 모양이 무슨 모양이지요? 십자가 모양이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구약의 제도와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표임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자, 대제사장이 먼저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을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떡상을 보고 이 촛대를 보고 향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1년에 한 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7월 10일에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려고요. 들어가는데, 자, 그 다음 제사장의 의복을 제가 찾았는데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게 뭘까요, 그러면? 기구 중에. 뭘까요? 번제단, 물두멍, 촛대, 떡상, 향단, 법궤, 시온소 중에 이게 뭘까요? 예, 번제단입니다. 노수로 만든 번제단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여기 보니까 막 흥건한 피지요. 피를 뿔에다 바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장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그걸 보게 됩니다. 자,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이제 향을 가지고 가고 맨발로 들어가야 되고 에봇을 입고 그러는데, 요 끝단에 보면 여러분 청색 이 에봇 치마처럼 생긴 요 끝단에 보면 여기 뭐가 달린 것 같습니까? 방울이 달렸어요. 방울이. 그러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홀로 들어갑니다. 빛도 없습니다. 들어가는데 바깥에 있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는데, 대제사장이 잘못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울 소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다니면 뭐가 날까요? 방울 소리가 나겠지요. 방울 소리를 듣고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 방울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옆구리에 있는 이 끈을 손을 넣고 나서는 끄집어내 가지고 처리하는, 말하자면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방울 소리가 뭐냐?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방울 소리가 끝나면요, 성도의 영성은 끝나요. 기도에 깨어있는 축복이 필요한 거죠. 이 방울 소리는 백성들이 제사장이 살아서 활동하는가, 그것도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방울 소리는 뭐지요? 자기의 종이 하나님께 깨어있다는 소리겠지요. 방울 소리.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은나팔은 백성들이라고 부른 거지만, 이 제사장 의복에 있는 방울 소리는 백성도 듣지만 하나님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울 소리다. 이 의복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 촛대, 그리고 떡상 12개지요. 그 다음에 이제 향단, 그리고 이 거룩한 천사들 이 안쪽에 뭐가 있지요? 지성소가 있는 그 단면도를 이렇게 보고 그려진 겁니다. 요거 여러분 떡상으로 이해됩니까? 이 떡입니다. 호떡 모양이죠. 이렇게 매일 물려내고 하는 떡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 제사장과는 달리 참된 대제사장이, 이건 오타가 안 났네, 그죠? 이제 그 소개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시편 2편 7절에도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실 뿐 아니라 아론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분이에요. 멜기세덱은 언제 나오죠? 창세기 14장 18절에 소돔 고모라 그 연합군을 이제 구원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왕이 멜기세덱이고, 거기에 감사해서 최초로 뭘 합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이 대상이 멜기세덱이죠. 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분이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가 이미 현존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우리의 뭐냐?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그런 참 우리의 중보자로 이렇게 하셨고, 그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생각납니까? 이렇게 착해 보이는 어린 양이 이렇게 손발이 아닙니다. 네 발이 묶여가지고 희생 제물로 드리는 순종의 모습이지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이 주님의 이 중보하심,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으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게 되는 이 축복의 모습을 그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을 완성시키셨는데, 그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냐? 고난, 순환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참,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는 일이 잘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요, 응답이라 그래요. 근데 순환과 어려움이 오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인데 내 기준이 안 맞는 거지요. 내 자아와 안 맞아서 아니라고 할 뿐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내게 굉장히 싫은 모양으로, 원치 않는 모양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주님, 나는 힘들지만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게 주님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는 누가 드렸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 드렸는데, 이제는 주님은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양과 염소를 잡을 필요 없는 나의 이름으로 모든 제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것을 우리 선포한 걸 알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구원을 이루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10장에 그랬지요. 10절에 로마서 8장 3, 2, 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는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이게 과거 완료입니까? 현재 진행입니까? 현재 진행이지요. 지금도 이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해요?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서 계시지요. 왜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서 계셨을까요? 이제 도우시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나는 기도가 안 되고 있지만 주님이 이런 가운데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네요. 주님, 나는 기도가 막혀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나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심을 나는 알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뭐예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로마서 8장 26절이죠. 그래서 내 안에는 주의 성령이, 보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니까 안팎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휩싸여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자기에 쌓여 있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예. 이때 아멘 하라고 언제 할 겁니까? 아멘. 그죠? 안팎으로 우리를 은혜로 붙잡고 계시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받게 되는 교훈은, 자, 대제사장 이르니까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메시아지요. 이거는 헬라어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뜻이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지칭되는 이이 누구냐? 참된 선지자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요한 14장 6절에 길을 제시한다고 그랬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제시하시는,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정간사를 붙였죠. 그리고 그리스도니까 참된 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대적을 이기신다고 하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입니다. 참된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친히 제물이 되셨다고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장 23절이 어디 됐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떠났잖아요. 그런데 바로 25절에서 그의 아들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는 화목 제물로 주셨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답을 바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오면 갈등을 하지요. 고민을 하지요. 하나님이 답을 안 줘서 그럴까요? 내가 답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고 있을까요? 네, 거의 하나님 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너무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답이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거스틴이 나이 30이 넘었는데 엄마도 없는 애를, 사생자를 데리고 댕길 만큼 방탕한 아들이었는데 어머니 기도, 모니카의 기도로 돌아왔잖아요. 고향에 왔어요. 고향에 와서 어머니 집에 자고 이제 오후쯤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강가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했잖아요. 어머니, 오늘따라 강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강이 너무 아름답고 주님의 작품이 놀랍습니다. 이러니까 모니카가 뭘 했답니까? 아들아, 이 강은 항상 아름다웠단다. 네 눈이 아름다운 걸 못 보고 있었을 뿐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 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답을 찾기에는 우리 안에요 너무 많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 그래요. 내 기준, 내 자, 체면, 뭐 여러 가지 분노, 막 여러 가지 섭섭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엉켜가지고 그거 여러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갔을 뿐이지 진짜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미 답을 가까이 두고 계세요. 이 사실을 붙잡는 게 참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 1장 29절이죠.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먼저는 요한 20장 28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누가 고백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보고 나는 만져보지 않고 손녀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거부했던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지요?
이런 부엌에 늘 쓰는 게 있잖아요. 칼하고 관련된. 예, 도마. 도마. 그치? 도마지요? 이 도마가 고백한 게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게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지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 16장 16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어느 날 그 고백이요, 들은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는 게 바른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제가 와서 한 가지 정리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오해 안 날 거니까, 우리 민경이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세례 받았잖아요. 이제 세례 받을 때 민경이가 진짜 신앙 고백한 건지, 아니 우리 권사님이 제자 훈련해주고 중고등부 선생님 교육을 해서 들은 거를 옮겨서 신앙 고백한 건지, 이게 명확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주면 제가 민경이한테 다가가서, 민경아, 네가 세례도 받고 했지만 그 신앙 고백이 네 고백이냐 배운 고백이냐, 이래 물어보는 게 어렵지 않겠지요.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런데 민경이가 집사님이 됐어요. 나이가 이제 40이라. 예를 들면 그쯤 되면 민경 지사님, 예수님 나의 구주라는 게 진짜 믿어지세요? 이래 말하는 게 지금 10대에 있는 민경에 대해 묻는 것보다 40대가 되고 나면 제뿐 누구라도 묻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죠? 왜? 교회를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민경이 이제 권사치 이제 비택이 돼서, 그죠? 그런데 이제 됐을 때 제가 민경 집사님 이제 권사로 비택이 됐는데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배운 고백을 합니까? 이건 묻기가 10대에 있는 그 민경이를 하고 이제 50대에 들어간 민경이에게 물을 때 묻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권사까지 된 마당에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묻는 게 쉬운 문화가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막 무시하는 듯이 보여요. 아주 나를 뭐로 생각하고 묻나? 라고 물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권사가 되고 이제 취임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민기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어떤 데는 안 믿는 것 같아. 주의 영이 없는 것 같아. 완전히 불신자 같아. 예를 드는 겁니다. 민기 뭐 고민 안 하는 게 예를 들어. 그래서 내가 민경 권사님 잠깐 한번 볼까요? 권사님, 예수님이 누구라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죽었고 뭐 천국 우리 그리스도 그러지요. 그래 예수님이 나한테 지됩니까? 뭐 삼직을 갖고 계시지요. 다 대답해요. 그런데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냐고 물을 때 아닐 수도 있지요. 그래서 신앙을 출발할 때 제대로 기초를 확인하고 제대로 좀 나아가고 인도받지 않으면 나중 가서 물을 수도 없을 만큼, 나중에 뭐 직분도 받아버렸고 뭐 이런 마당에는 나중에는 본인도 힘들고 관계되는 쪽도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저도 오랜 세월 안 갔지만 참 이렇게 세례를 주고 직분을 세우고 이래 나갈 때 착하게 더디어 보여도 확실하고 분명한 중심을 갖고 열심히 이전에 그 내면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사로잡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는, 이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공동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도 목사가 1대1로 이렇게 세례 면접 안 합니다. 장로님들도 같이 묻고 이럴 때 의례적으로, 그래 민경이 세례 교육 잘 받았지? 이번에 세례 받는 거 축하한다. 그래 말할 게 아니고, 그래 민경아,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 맞나? 진짜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나? 라고 물어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 모든 이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전도를 하고 전도된 사람이 믿음 안에 바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는 것들이 나중에 가서 큰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나기 전에 바른 신앙의 단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참 부분이 우리 해야 될 공동적인 과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교회라는 속에서. 그래서 이런 좁히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를 잘 나온다, 안 나온다. 가시적으로 그렇잖아요. 잘 나오면 신앙이 좋고, 안 나오면 신앙이 없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근데 의외로요,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믿음이 있는 자녀가 있고, 교회를 꾸벅꾸벅 잘 나오는데도요, 믿음이 없는 자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저는, 이야기 안 합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요, 전도사님이 세례 받으면 수요 예배부터 가야 되는데 정식 교인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비가 와도요, 수요 예배를 갔어요, 중학교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이 돼가지고 수요 예배 가는 애들이 잘 없잖아요, 요즘. 학교 갔다가 숙제 있어도요, 수요 예배 갔다 와요. 왜 그런다고요? 주님 재림을 언제 하냐? 주일 오전도 아니고, 주일 오후도 아니고, 제일 교인들이 적게 오는 수요일, 그것도 비 오는 수요일. 그래, 그 말 듣고는, 내 없을 때 주님 재림하면 큰일 난다. 그런 의미로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형님들이 네 분이 계시고, 동생이 둘이 있잖아요. 형님들 네 분이 있는데 보면, 세 분이 있는데 내가 대째니까, 형님들이 보면, 어떤 분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분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막 제가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생각하는 그 형이 군대 가기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교사인지 뭐 전도사님이 없을 때 설교를 했는지 그 적어 놓은 걸 보니까요, 100개 같지는 않는데 엄청난 좋은 메시지예요. 똑 적어 놨어요. 내가 볼 때 저 형님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싶은데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양 가지고 좋다 안 좋다 판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부모 된 우리도 교회를 잘 가느냐, 일단 잘 가면 믿음이 있기가 쉽잖아요.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잘 가느냐 안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자리 잡도록, 그래서 그냥 두어도 예배 드리고 싶은 영적 배고픔이 생기면,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면 어떤 모양이든지 예배에 함께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무리 땡기고 이러면 막 닥달을 해도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고 신앙의 자리에서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요. 어쨌든 우리가 참 바른 신앙 고백, 종교적으로 열심을 만드는 종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내면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의 영으로 늘 내면이 새로워지는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참된 축복 누리는 우리 그 세대와 우리 후대들이 되는 이 축복을 좀 누려가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있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정리하면 좋겠다 이겨집니다. 우리 오늘 선교 원신 예배고 우리 1월 첫 주니까 정리를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이제 장학원신까지 합쳐가지고 10개 처에 보니까 이제 조금 중간에 변동이 있었지만 이제 95만 원을 매달 이렇게 선교비로 개척교회에 후원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고 이러고 아는 대로 협회하고 총회가 곧 분리가 됩니다. 이제 옛날 협회는 옛날 전도총회로 돌아가기로 다음 주쯤 결의를 하는가 봐요.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총회 중심의 교회가 되면 후원하는 10개 처 안에 협회로 가겠다 하는 교회가 있고, 선교사가 있고, 총회에 남겠다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쯤에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많지 않지만 후원을 해왔는데, 협회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총회에서 선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고, 나는 다락방 쪽으로 가겠다 하면, 그러면 선교를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조금 조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협회로 가는 분들이 좀 생기게 되면 우리 교회 이제 여건 따라서 이제 얼마나 되는가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가까이에 있는 이 미자립 교회, 가까이에 있는 교회들을 조금 돌아보는, 그렇게 해서 해외도 돌아보고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을 또 같이 아울러 나가는 그런 좀 더 섬기는 그런 선교의 축복을 누리가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진행하는 담당분도 있지만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하고 인도받도록, 그래서 1월 말쯤 되면 조금 이제 이게 바뀌어지는 이제 대상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추가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어쨌든 요 분량은 우리 교회가 헌신되어지는 만큼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큰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국내 또 해외 또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참 복음과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우리 전 세계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역사하고 계시오니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초월적인 은혜로 역사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이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선교의 문들을 내려가시며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를 주여 싸우니 주여 역사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며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보도록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또 산업 현장으로 주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